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극입니다. 4월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주택에서 90대 노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고 갈비뼈는 여러 개 부러져 있었으며 뇌출혈까지 동반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를 더욱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가 다름 아닌 노모의 친아들인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수성가로 막대한 재산을 일구어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자신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주려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억 원입니다. 이미 엄청난 부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이 병든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며 생전의 재산을 미리 나눈 것인데 그 깊은 사랑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병폐를 함께 진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어머니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단순한 욕심을 넘어선 병적인 상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합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100억 원이라는 절대적인 부의 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내 동생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이 더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덜 사랑받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결국 탐욕의 병리화로 이어집니다. 욕망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들의 판단력과 도덕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재산은 이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이자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자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 간의 경쟁,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한 무의식적인 싸움, 이런 갈등의 뿌리가 재산 분배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얽히면서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장남 우대 문화도 이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기득권 편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첫째와 둘째는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재산 분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는 자식인가를 증명하는 최종 판결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동생이 더 많은 재산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패배로 느껴졌고, 이는 극단적인 질투 망상으로 이어져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 들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현명한 방법을 찾아 노후를 지켜야 하며 재산 분쟁으로 인해 가족 간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고의 잣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존재가 아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생명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함께 나는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자격의식도 이들의 행동을 부추겼을 겁니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는 물질적 성공만을 좇는 가치관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들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살인이나 상해치사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생명의 은인인 부모를 해친 폐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상 존속상해치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반 예방의 효과도 가져올 겁니다.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들이 범행으로 얻으려 했던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100억 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함으로써 범죄의 실익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단순히 범죄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속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성적과 돈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며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장수와 번영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첫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웃 사랑과 공감. 폐륜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공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폐륜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가족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사람, 특히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와 훈계의 중요성. 잠언은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며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비극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죽음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숭고한지,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성공, 명예를 쫓느라 놓치고 있는 진정 소중한 가치는 없는지 오늘 밤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